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신 덕에 호주 시드니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말씀 끝나고 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드니 김한호 선교사님 가족이 원래 우리 봉선에서 한 2년 몇 개월 계시다가 봉선 시드니로 명을 받아 지금 10년째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4년 전에 시드니 선교를 한번 다녀오고 두 번째 다녀오는 것인데 상당히 교회가 많이 변했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땅도 한 1100평, 건물도 400평 정도 되는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의 표현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체리브룩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당을 이렇게 그것도 1100평, 건물 400평짜리를 40억에 사는 것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시드니 한인회 일을 하시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주의 봉선동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또는 서울의 대치동 정도 상당히 학군이 좋고 또 좀 부유층이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아주 안전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어서 상당히 자연환경도 좋고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실은 교회로 허가받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원래 이제 시드니 호주 자체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법이 강하기 때문에 또 산불도 몇 년 전에 아주 크게 나서 모든 법이 강화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당 허가가 나왔고 이제 리모델링 허가만 나오면 이제 곧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봉선교회 식구들 사랑을 그대로 전해드렸고 또 시드니 식구들도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해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임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직 우리 봉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뜻이 온전히 나타나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주 봉선교회와 후원관계를 맺고 있는 에콰도르, 키토, 수루, 박영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바예교회 루이스 라라 또 전사님 가족들, 그리고 스페인 꼬자도 비잘바 교회 이동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병상에 계신 많은 주의 자녀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병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봉사하며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겁게 하시고, 또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또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오늘은 나의 여리고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호수아 6장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 광야를 헤맨 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처음 대면한 이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가장 튼튼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가 그렇게 튼튼하게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딱 이 가나안이 남북으로 길잖아요. 딱 중간쯤에 위치한, 허리 부분에 위치한 군사적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여리고성을 딱 함락하고 허리를 딱 끊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가나안 사람들과 남쪽에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딱 끊어놓고, 그리고 이제 남쪽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을 정복할 이제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탈출을 시켰잖아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을 했고, 그 바다를 통과하고 40년을 정말 죽을 고생 다 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전, 수중전까지. 진짜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선전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치른 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40년 광야를 헤맬 때도 그냥 그 딱 한 가지, 그래,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라고 했으니 아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유토피아, 아마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상상 하나로 광야를 건너오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 딱 밟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은 그렇게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40년 그 모진 고난 다 겪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뭔가 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제일 처음 대면한 게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도 되고 그렇잖아요. 실망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를 첫 대면을 했을 때 여리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자,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문이 딱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리고는 여리고 성문을 딱 닫아버리면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이렇게 경사로 위에 세워진 성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성벽이 또 이중입니다. 외벽, 바깥쪽에 있는 이 벽 높이가 9.2m고요. 그 벽 높이가 9.2m니까 경사로 위에 있으니까 상당히 아마 시각으로 볼 때는 수십 메타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 벽 자체를 보고 이게 아이고 우리 이거 못 이긴다. 아마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 위용에 딱 눌려가지고. 그리고 외벽의 두께만 1.8m입니다. 외벽의 두께가. 그리고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간격이 4.6m예요. 벌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와도 여기서 다 죽는 거죠.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벽 두께는 6m입니다. 6m니까 이 위에 집 짓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어때요? 성벽 위에 집 짓고 그리고 정탐꾼 2명을 도와줘서 빨간 줄을 늘어뜨리면 살려주마. 그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두꺼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던 겁니다. 왜 이 여리고성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도대체 이거 정복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거 도대체 무너뜨릴 수 없는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이 뭘까요? 어때요? 수십 년째 지금 복음을 전해도 애원을 해도 사정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남편, 아마 그 자매님에겐 그 남편이 여리고가 아니겠어요? 또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저 이 세상에 욕심이 꽉 들어 차 있고 구원은 받았다고 간증은 하면서 교제는 안 나오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가족 전도도 안 하고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는 말을 하고 지금 수년째 변함없는 내 가족들,
그것이 또 나의 여리고성이 아니겠어요? 선물도 줘보고 편지도 써보고 모시고 여행도 가보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님, 마음을 열지 않는 부모님,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 그 사람의 여리고가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나오지만은 게임도 못 끊고 세속적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 내 자식들, 전도해도 이제 청년이 딱 되면 어때요? 이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전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내 자식들, 또 그 자식이 그분에겐 여리고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에겐 각자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떡하니 막고 있는 그 성이 여리고였던 것처럼, 어때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리고와 같지 않겠어요? 이 세상도 여리고인 거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세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막는 이 세상,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래요. 이유를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컵에 차를 담아버리면 여기에 뭐 콜라를, 주스를 담을 길이 없잖아요. 먼저 자리 잡은 것이 딱 꽉 차 있으면 나중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는 여리고와 같은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여리고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에겐 여리고니까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노인이라고 여자라고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마라. 그냥 싹 죽여라. 이런 내용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지경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을 위해 기록됐잖아요. 그 이유를 그 뒤에서 하나님이 밝힙니다. 만약 가나안 족속을 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될 거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다. 그 경고로, 그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싹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즐기는 마음,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싹 죽여야 된다, 즉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조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막는 모든 것들 싹 깨트리고 헐고 찍고 불살라 버리라는 겁니다. 여리고는 이 신명기 7장 5절을 이제 다시 우리 신학에 적용을 지켜보면 이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와 같은 거다.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와 같은 거다. 정복해야 할 여리고로 여기라는 겁니다. 동경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나의 육신, 그것도 내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고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죠.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없던 마음이 하나 생긴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육신만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보고 열받으면 내뱉고 건들면 못 참고 나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걸 깨닫는 순간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없던 마음이 하나 딱 생겨버렸어요. 그 전에는 죄책감도 없고 당연하게 즐기던 죄들, 뭐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음담패설도 하고 자연스러웠잖아요. 동기들 만나고 동창들 만나고 군대 동기 만나면 뻔하죠. 직장에서 남자들 만나면 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는 순간 누가 그거 잘못됐다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 속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그전에는 나를 건들면 못 참았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치고 악하게 하고, 왜? 그래야 나를 못 건드니까,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독하고 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착각이 생기냐면 내가 더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천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이렇게 막 고집도 많고 욕심도 많고 나쁜 생각도 많고, 그리고 막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불편해. 막 내 속에 싸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회가 돼. 괜히 구원받았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마당에 나가면 아름다운 별이 보이죠. 진짜 아름다워. 은하수, 쏟아질 듯한 은하수,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봤더니 온통 개똥, 소똥, 쓰레기 너불거리고, 아름다웠던 그 장소, 똑같은 장소인데 이게 이제 온통 쓰레기 천지라.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에는 제가 꽤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꽤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원의 빛,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때야 자기 본질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빛이 들어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를 비난할 때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죄 지어도 괜찮단다 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그건 정말 그분들이 말씀을 잘못 듣고 오해한 겁니다. 앞으로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단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죠. 오히려요, 영원한 죄사함을 딱 깨닫잖아요. 과거처럼 죄를 못 짓습니다. 제 경우가 그랬어요. 8년을 제가 장로교를 다닐 때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과거의 죄를. 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아무튼 남들이 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가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를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안 변해, 안 변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무등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철야를 해도 안 변해요, 안 변해.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89년 4월 8일 딱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없고 도박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바꿔놨다니까요. 이거 하면 벌 받으니까 안 돼. 그래서 끊은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개인차가 있어서 다양합니다. 저처럼 단번에 끊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담배를 1년 동안 피웠다 하더라고요. 뭐 개인차는 있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끊는다. 그 목사님께 어떻게 끊었냐고 물었습니다. 항상 이 목사님이요, 교회를 늦게 갔대요. 늦게. 주일날 시작 기도할 때 몰래 들어와서 제일 뒤에 앉았대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얼른 또 도망갔대. 왜? 몸에서 담배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냄새 한번 맡아봐봐요. 지금 뭔 냄새 맡나? 얼른 뒤쪽, 뒤에서 세 번째 뒤쪽 있는 분들은 다 한번 냄새를 해봐요.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속으로 뜨끔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이제 항상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정거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담배를 찾더라는 건데, 습관적으로. 그 모습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비참했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담배를 피울 필요 있어? 그 자리에서 꾸겨버리고 지금은 목회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욕심, 그것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요, 어떤 모임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속에 막 죄 짓는 기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 14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겠어요? 주님이 직접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눈을 띄워줬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할 내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내 안에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구원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내면에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님에 의해 해방된 그 간증을 하잖아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 내 속사람을 막는 여리고, 그 육신, 그것이 나의 여리고인 거죠. 육신은 싸워야 할, 정복해야 할 여리고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될 때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공부해야 할 때 TV 좀 보자, 게임하자. 단순한 예를 든다면 말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교제를 갈까, 집에서 쉴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저 물건을 사고 싶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여러분 죽어요. 신앙도 죽고 기쁨도 죽고 모든 게 죽어요. 잃어버린다는 뜻이겠죠. 믿음도 잃고 평강도 잃고 그리고 열정도 잃고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절제하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더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은 정복의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죠. 나의 여리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졌잖아요.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는 문은 하나님이 여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부모,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육신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어떻게 이 육신을, 이 여리고를, 나만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이스라엘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를 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시를 껴놓으세요. 여호수아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붙였다는 말이 뭐예요?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걸 어떻게 이겨?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걸 어떻게 정복해? 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손에 붙였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어때요? 이번 명절에 전도하러 갔다가 또 눈물바람하고 돌아섰죠. 마음의 상처받고 돌아섰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아직도 세상을 향한 자식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너의 여리고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내 손에 붙였습니다. 반드시 정복하게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 전에 2절에서 확신부터 주셨습니다. 너 이거 이긴 거다. 너 정복할 거다. 네 손에 붙였다니까? 알고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전쟁이고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싸움이라는 걸 알고 싸우면 힘들어도 버팁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를, 나만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원한다면 확신부터 가지십시오.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승리의 확신이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한다는 믿음부터 가지셔야 해요. 내가 나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원한다면 나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조건이나 그리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당시 한 17살 정도로 다윗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17살짜리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된 아이 다윗과 키가 2m 90이 넘는 거인 골리앗,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전사 골리앗과의 싸움의 장면이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나옵니다. 17장 47절에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무슨 말이죠? 키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근육질이라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무기가 신형이라고 이기는 게 아니고, 무기가 많고 말이 많고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의해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키로 치면 이스라엘이 지죠. 무기로 치면 이스라엘이 지죠. 군사력으로 치면 이스라엘이 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는 블레셋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었잖아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도망을 갔지만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나의 하나님, 이 전쟁은 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 불신하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1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죠?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라 하면 산도 옮긴대요. 한번 해볼래요? 우리 무등산 한번 옮겨볼까요? 여러분, 우리 무등산 한 평으로 좀 옮겨봅시다. 한 평. 한 평에 넓은 들이 있는데, 예? 오늘 말씀 끝나면 우리 봉선 식구들 전부 다 정심사 쪽으로 모이세요. 그리고 무등산을 향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무등산아, 한 평으로 가! 그러면 이제 우리 2단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내 앞에 산처럼 떡 버티고 있는 산들 많잖아요. 그러죠? 남편도 딱 산. 진짜 구원 안 받은 남편 앞에 앉아 있으면 산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반대하는 부모님 앞에 딱 앉아 있으면 큰 산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러죠? 산처럼 버티고 있는 그들도. 그러죠? 정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셔, 내 남편 구원해 주셔, 우리 자식들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산처럼 버티던 그들을 어때요? 말씀의 물가로, 은혜의 강가로, 몸된 교회 안으로 옮긴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 나만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원한다면 믿음부터 가지세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안 돼요. 고집이 세요. 유교가 너무 강해요. 불교를 너무 강하게 믿어요. 안 돼요. 무당을 끼고 살아요.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술 좋아해서 안 돼요. 골프 좋아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술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불교, 유교가 강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믿으라니까요. 된다니까요. 그 자식이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 자식이 돌아온다니까요. 욕 아닙니다. 그 자식. 나의 자식. 예? 그 자식들이 돌아온다니까요. 믿으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아버지를, 나보다 어미를, 나보다 자식을, 나보다 아들을, 나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합당치 않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을 더 크게 생각하잖아요. 전도 안 합니다. 두려워서 전도 안 해요. 무서워서 전도 안 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98년에 전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명절날 내려오면 제가 다른 집은 안 가지만 그 집은 꼭 합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쓸데없는 학교 선생님들 얘기만 하고 돌아와요. 수학 선생 어떻고, 영어 선생 어떻고, 미술 선생 어떻고, 생물 선생 어떻고. 말을 못하는 말을. 제가 강원도 동해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동해 살면서도 제가 고향에 오면 다른 집은 안 가요. 내가 그 집은 또 가요.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 얘기만 하고 돌아와요. 너무너무 저는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푹 맞아 쓰러지셨어요. 저한텐 징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이거 돌아가실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형기야,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저도 놀랐습니다. 옆에 계신 어머니도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3일 전에 고교장이 와가지고 전도할 때는 응? 내쫓아놓고 왜? 응? 배목사 얘기는 듣냐고.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형기, 네 하나님은 내가 믿을란다.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아셔요. 그리고 한평교회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식 너무 사랑하잖아요. 전도 못합니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지옥 가는 내 자식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지옥 갈 내 부모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지옥 갈 내 남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라도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옥 간 영혼은 안 보이고 깨질 관계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떠안아야 될 그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보렵니까? 하나님을 보렵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나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아요. 그러니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나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대해야 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여리고를 정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여리고, 나만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계셨죠?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뭔지 아세요? 여리고를 정복할 무기? 또 핵무기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 세상에다가요 자기 여리고를 쓰세요. 자식이 여리고면은 자식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부모가 여리고면 부모를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육신이 여리고면 육신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이기고도 남아요. 믿음으로 한번 입을 열어봐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싸워봐요. 이긴다니까요. 왜 아직 못 이긴 겁니까? 안 싸운 거잖아요. 피한 거잖아요. 계속 때를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저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저도 핑계대고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만 그럽니까? 두 번째,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매일 성 주위를 돌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이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입 딱 다물고 돌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해서 40년 광야 헤매고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 딱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텐트로 돌아와.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그냥 쫙 돌고 또 텐트로 돌아와. 7일째는 7바퀴 돌래요.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몰라, 우리 전라도 사람 같으면 돌아불겠네. 이것이 무엇이요? 응? 아니, 하나님이 뭔가 바다를 기적으로 갈라줬잖아요. 홍해바다도 딱 요단강도 딱 끊어버렸잖아요. 뭔가 좀 그런 기적을 보여줄 줄 알았더만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네. 그것도 6일씩이나.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네. 돌겠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돌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예? 돌면서, 예? 이거 돌면서, 여리고입니다. This is 여리고. 돌 거 아니에요, 돌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돌면서. 돌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노예 생활하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갈 곳이 없습니다. 주세요. 가나안 주세요. 이 여리고 주세요. 이스라엘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거죠. 돌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저 자기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을 한 거죠. 가족을 전도하려면,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우리 자신을 먼저 정복하셔야 됩니다. 숨은 죄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세상 욕심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가족 간에 하나 되지 않는 그것을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여리고를 하나하나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남편이 여리고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리고입니까? 돌아야 돼요.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앉혀놓고 막 맴맴맴 돌지 말아요. 병원 가야 돼요. 돈다는 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매일, 진짜 매일. 상상은 우리 그렇게 합시다. 상상은 기도하면서 내 남편이다 하고 돌아 그냥 상상으로 돌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오빠 살려주세요. 내 형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 매일 돌아보자고. 매일 돌아야 돼요. 매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구해보세요. 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이 아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어머니나 잘 다니셔. 몇 년을 이 아들이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 아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그 노모가, 늙은 어머니가 자기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야, 이거 내가 너무했구나.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밤을 새웠답니다. 밤을.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어머니 앞에, 어머니 나 말씀 들으라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무릎을 꿇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용돈 준다고 말씀 들어요? 땅 문서 준다고 말씀 들어요? 용돈과 땅 문서만 낼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들으니까 제발 그런 거 좀 주지 말아요.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정 부분은 필요도 합니다만은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자,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움직인 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기도하니까 비 쏟아졌잖아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매일 돌아야 됩니다. 매일 돌면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6일 동안 돌아도 이게 뭐 증상이 안 나타나. 이게 뭐 한 6일째 딱 도는 순간에 여리고의 금이 찌지직!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오라 이거 봐라, 효과가 있네. 그리고 7바퀴 아마 힘차게 돌았을걸요. 그런데 13바퀴 도는 순간까지 아무 변화는 없었습니다. 돌 하나 금간 것도 없고, 돌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도 없고, 여리고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매일 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리고 무너뜨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너질 때까지 돌면 돼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무슨 뜻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으면이 다른 번역에 포기하지 않으면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사단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마 경험들 해보셨죠? 처음 구원받을 때 막 뜨거워서 뭐라고 해도 가서 막 어때요? 계속 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5년 되고 10년 되고 이게 구원도 못 받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한마디 탁 던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사냐? 너희 아버지는 왜 너한테 돈도 안 주냐? 이거 완전히 자존심을 밟아버린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만정이 떨어집니다. 기억하셔. 이 마음이 올라와 버려요. 정 떨어지게 만들어요. 정 떨어지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정 떨어지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떡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너 개단 말이야.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나 개한테 떡 안 줘요? 내가 개라고? 양반이 안 고쳐주려면 말 것이지, 내가 개라고? 개한테 한번 물려 볼테요? 이랬을지 몰라요, 광주 사람들은.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 개예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 취급당하면 전도 안 하잖아요. 예? 개 취급당하면 정 떨어지잖아요. 개 취급당하면 못 참잖아요. 내가 개라고? 말씀 안 들으면 될 것이지, 뭔 말을 그렇게 해? 속지 마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족을 전도하면서 17년, 24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걸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는 정말 내 마음에서 놔버린 겁니다. 힘들다.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저런 말 듣고는 내가 못하겠다.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내 가족인데 이게 포기가 됩니까? 기분 나쁘다고 포기가 됩니까? 자존심 상하다고 전도 안 되는 게 가능합니까? 가족을 향해서?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뭐라고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뭐라고 상처를 줘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싸울 때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펀치 좋은 사람 아닙니다. 태권도 사단, 유도 사단이 아니라 죽여.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리고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 그날 뿐이었더라. 7바퀴, 6바퀴 돌고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그리고 12바퀴 돌 때까지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3바퀴를 도는 순간 무너졌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도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면 여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내하지 않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젊었을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40대였을 것이고, 그렇죠? 20대 미만, 출애굽할 때 20대 미만은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9세라고 가능할 때, 최고령자는 40년 광야에 맸으니까 59세가 최고령자인 거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젊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도 끓고 혈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마 여리고를 돌 때, 예?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리고 성에서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들 뭐더냐? 하지 않았겠어요? 6일을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돌아.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입을 탁 다물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뭐예요? 나를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육신을 정복하고 욱하는 내 성격 정복하고, 나를 먼저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인생에서 싸우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욱하는 건 쉬워요. 그걸 참는 건 어렵습니다. 말을 내지르는 건 쉬워요. 그 말을 목에 담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기면 진짜 나의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걸 원하신 거 하나님이. 너부터 정복해라. 너부터 이겨라. 그러면 너의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잖아요. 인내만 잘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죠. 인내만 잘해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참는 것만 잘해도 손해볼 일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해서 손해보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상처받고.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은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무엘이 일주일이 돼도 오지를 않으니까 제사를 지내버려요. 사울의 믿음은 일주일짜리였습니다. 못 견디고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할 거라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아요. 잘 참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요. 여러분 옛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버스 타고 다니시죠? 저 대학 다닐 때, 예? 집은 가야 되고 막 누구는 내리고 추운데 버스가 안 와. 그날따라 그 마지막 버스인데 안 끊겼는데 10분 지나도 안 와, 20분 지나도 안 와. 그리고 이제 10분만 참자 한 것이 50분을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가 눈앞에 보여요. 에이, 이거라도 타고 가자 하고 딱 문 닫는 순간 눈 밀어보니까 그때 버스가 딱 내릴 수도 없어요. 택시 출발해버려갖고. 그런 경험 있죠? 조금만 참았으면 될 것을. 조금만 더.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하나 있대요. 빨리빨리 증후군. 그냥 빨리빨리. 해외 선교 나가보면은요, 이 맨 외국인들이 한국말 좀 하면 빨리빨리. 언니, 빨리빨리. 이렇게 한국 사람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유머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그 빨리빨리 증후군 대표적인 증상. 버스 탈 때 어때요? 인도에서 안 기다리고 차도까지 뛰어내려오는 거.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버튼을 여러분 한 번 눌러요, 여러 번 눌러요? 여러분 오늘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 번 누른다고 빨리 다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누르나 5번 누르나 스르르르르 다쳐요. 아셨죠? 한 번만 누르세요. 또 삼겹살 꿀 때 익기도 전에 속에서 익는다고 먹어보라. 익기도 전에. 예? 그리고 이건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남자들은 화장실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리고 들어가. 외국 사람들이 아주 그거 보면 놀랜대요, 놀래.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은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예? 눌러놓고 속에다 넣어놓고 손을 넣어. 잡고 있어. 그런다고 빨리 내립니까? 그러다가 뒤어. 그리고 자판기 발로 차. 이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근성. 빨리. 예. 승리를 위해 배워야 할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10자식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렇죠, 건강 잃고, 그런데도 욥은 잘 참았잖아요.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 그게 뭐예요? 인내를 이루게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시련은 인내를 이루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인내를 잘 배우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돌격 앞으로, 이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들어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5장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지만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나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가면을 쓰고 기다림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입을 꽉 다무는 것,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예요.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말을 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참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고 같은 소망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3월 대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